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7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은 어제 읽으셨던 2장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7교회 중에 마지막 3개의 교회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3가지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교회마다 주시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책망의 메시지도 있고, 또 칭찬의 메시지, 또 권면의 메시지,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또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시면서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이 교회마다 모든 해석들을 다 여러분과 나눌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교훈의 말씀이 될 것 같아요. 19절, 20절 보시게 되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주님이 오늘날 저와 또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늘 주님이 이렇게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싶어 하셨고, 그렇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자 하시는 거죠. 이 더불어 먹고 마시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섭취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열매, 참된 의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맺어 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 5장으로 또 함께 묶어서 보는 거예요. 자, 2장, 3장에서는 현 시대,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시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형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했다면, 이제 이 4장과 5장은요, 천상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요 키워드가 보좌죠, 보좌. 왕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그 보좌에 있는 24장로들, 영광스러운 모습들, 또 4장에는 4생물이죠. 사자, 독수리, 송아지, 사람, 생물 중에 으뜸가는 그 4가지 생물이 주님의 보좌 우편에 같이 함께 있는 거죠. 가장 완벽하고 완성된 교회는요, 지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천상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2장, 3장과 이 4장, 5장을 함께 연결해서 본다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또 칭찬을 하고 권면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7교회지만 현실 속에서 있는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문제요, 당연한 약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요점이 무엇이냐? 뭘 잘했느냐, 뭘 못했느냐?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뭘 또 잘하고 뭘 회개해야 되지? 라는 접근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막대기를 들고 계시고 철장을 들고 계시고 만군의 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대장 되신 능력의 권세 있으신 그 주님께서 늘 교회와 성도들과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4장, 5장의 보좌라는 그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완성된 천상의 교회 모습을 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4장에는 24장로들과 4생물들이 있었다면 5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보응하였더라.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5장에는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요, 이 4장, 5장에 나와 있는 천상의 교회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그 연약함 속에 그 하나님의 천상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도록 그렇게 하셨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진정한 찬송 소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장, 그 다음에 4장, 5장을 함께 이 흐름 속에서 교회라는 키워드를 삼고 그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그 천상의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 그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땅 가운데 현실적인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는 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연약함 속에 그것을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자, 그 주님을 바라보자,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그 동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으로 또 적용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장부터는요, 이제 실제적인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7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7장에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내용, 또 8장에 7 나팔 재앙이 나오고요, 9장까지 7 나팔 재앙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들, 재앙들,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주석이나 성경 해설집을 한번 찾아보면요. 뭐 A라는 학자는 A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B라는 학자는 B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또 C라는 학자는 C라는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것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본문에서는 A라는 학자의 해석이 가장 성경적인 것 같지만 그 또 A라는 학자가 다른 어떤 본문에서는 조금 더 비성경, 조금은 성경과는 거리가 먼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때는 또 C라는 학자가 맞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굉장히 어렵다, 반면에 굉장히 쉽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로 제쳐두면 되거든요. 그러면 참 쉬워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이 6장부터는요, 이제 심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올 거다.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쉽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심판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제가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어떤 관점을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보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역사주의 쪽에 어떤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자꾸 역사적인 과거의 어떤 상황, 어떤 인물, 이것과 자꾸 대입해서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떤 동물이 상징하는 것, 또 이 상황이 상징하는 것은 결국은 그 독재자 누구를 상징하는 거고 어느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렇구나, 성경에서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하셨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언서가 맞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예언을 주시지만 그 문학적 장르는요, 묵시문학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묵시문학이라는 게 원어적으로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감추어진 것이야, 감추어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거, 그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거를 인간이 억지로 해석해서 끄집어내려고 한다면 그 또한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이해하기에는 매우 어렵지만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순간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7장에 14만 4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셈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요, 한 지파당 12,000명씩 그렇게 계산해서 14만 4천, 가장 완벽한,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뒷부분에 가면 성전을 측량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 이 숫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죠. 완벽한 숫자라는 상징적 의미예요. 정말 1부터 14만 4천 명 땅 해서 줄을 세워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14만 4천 1명부터는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 묵시록적인 그 장르,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반과 기초와 이해가 없게 되어지면 사사로이 성경을 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해석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기웃기웃하다 보면 결국 이단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요한계시록 간단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는 이 수많은 심판과 이 수많은 그 재앙의 과정들을 거쳐가요. 그러나 그것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희돈 입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6장과 8장, 이 모든 9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든 인류의 심판과 재앙의 역사와 그 소용돌이 가운데에서도
또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수의 백성들이 있고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거.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는 거예요. 이것에 소망을 품고 믿기 시작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14만 4천 안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인간적 어떤 노력으로 어떤 과정을 패스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쫙 찍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야 라는 그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정체성이 바뀌죠.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수한 심판과 재앙 속에서도 구원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교회들 또 여러분 성경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희망과 그 소망, 구원의 참된 소망 품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조금은 힘들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광야길을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쉽진 않지만 그 걸음 속에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동행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흰옷 입은 주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주님의 친백성, 자녀들, 제자들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성경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